오늘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평상시에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죠. 예수님의 옷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이 옆에서 이렇게 빛이 쫙 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림 같은 데 보면 이 머리 뒤쪽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듯이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그 예수님 주변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통 아주 깨끗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것만큼 흰 것은 없어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보는 거죠. 평상시에 이러한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하기도 하고, 와, 저게 우리 주님 진짜 맞나? 황홀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동안 못 봤던 모습이에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구름이 그 주변을 싹 덮어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 같이 대화하는데 구름이 싹 덮이고 그 구름이 덮인 그곳에서 아주 흰 광채가 그 구름을 뚫고 쫙 비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구름을 뚫고 이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원래의 주님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마 하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 가리고 그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싹 지나갈 때 모세가 그 뒷모습만 봤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일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 게 아니고 꿈속에서만 이 모습을 봤다고 봐봐요. 그러면 아마 꿈을 깬 그 다음에 여러분 잠 못 잘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라냐? 내가 평생시에 이런 꿈을 꾸지도 않는데 내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아주, 내가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막 흰 광채가 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덮이고 그 구름에서 막 음성이 들리고,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도 그 꿈을 깬 다음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옆에 자고 있는 여보 일어나 봐. 내가 오늘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베드로도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 여기다 초막을 좀 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다가 우리 집을 지어요. 우리 누가 그 노래 불렀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가, 남진인가요? 나훈아예요, 남진이에요? 네? 남진. 그 남진이 아마 여기 성경을 읽어보고 아마 그 노래를 지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성도들 가끔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좀 저 안쪽으로 들어가실래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 그러고는 일어나 먼저 들어가시오. 그러고는 그 자리를 고집을 하는 거예요. 왜 고집을 해요? 그래서 안내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아니 권사님 좀 저 새 가족들인데 좀 들어가라고 하면 이렇게 권사님도 들어가시지 왜 안 들어가요? 목사님 그게 어떤 자리인데요? 거기는 금자리입니다. 금자리. 내가 도일교회 와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던 자리, 내 눈물이 거기에 쏟아졌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 그 자리예요.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비껴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주 기도원에 올라갔던 그 시대,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그랬던 기도원, 거기 못 잊어요. 거기는 마치 야곱에게 베델이었던 것처럼 나에게 베델과 같은 그러한 위치예요. 그래서 늘 그것에 가고 싶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영적 황홀함을 맛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시어머니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오직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황홀함, 영적 황홀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늘 거기에 살고 싶어요. 늘 거기에 살고 싶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내려오면 교회는 기도원 같지 않거든요. 때로는 조용해야 되고, 때로는 기도도 막 그 툭 터진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껏 목청껏 기도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내려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의 장소가 있어요. 그 황홀함을 경험했던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자주 찾고 싶어요. 거기 찾으면은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마치 베드로가 그런 거죠. 이 황홀함을 고이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이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왜 그래요? 왜 초막을 짓자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이 황홀한 영적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기다 우리 초막을 지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처음 성령 체험을 하고 처음 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을 때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어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두 번째 이제 또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몹시 무서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몹시 무서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황홀함이 있어요. 영적인 황홀함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황홀함을 체험했을 때 몸도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피곤스럽지도 않고 내가 막 날아갈 것 같고 붕 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말이죠. 이러한 모습이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러죠.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겹쳐서 와요. 하나는 영적 체험으로 인한 황홀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적 체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약 성경을 빠르게 한번 읽었어요. 빠르게 한번 읽었는데 내가 뭘 집중해서 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쭉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성경을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6절에 거기 나와요. 누구죠? 모세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미디안에 있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처가 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양을 치다가 저 시내산으로 양을 산 꼭대기 이렇게 몰고 가는데 저만치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이렇게 불이 타가지고 점점 불꽃이 사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에 그 흰 광채가 나는 것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광경이냐 하고 가까이 갔는데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밤 기도를 가서 기도하는데 밤에 이러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황홀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땅에 납작 엎드려요. 엎드렸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34장 거기에 보면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같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에다가 그 두 돌판을 팍 던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돌판을 딱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 40주야를 있다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도 몰랐어요.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딱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권사님들이랑 군대에 있을 때 뭐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군대 가가지고 막 다 타고 새카매가 해가지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어떤 분은 막 힐거무르 해가지고 군대에서 타지도 않고 하얗게, 그 사람은 군대 생활에 편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을 자기 몸을 노출시킨 거예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감히 모세를 못 봐요. 모세의 얼굴을 감히 못 봐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 태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양을 딱 쳐다보면 한참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조명도 제가 안 봐요. 조명 딱 제 눈으로 봤다가 뜨면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태양을 보면 내 눈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태양을 보면 그런데 태양에서
이 유리로 반사가 이렇게 돼요. 반사되는 이 반사되는 빛을 보아도 그런단 말이에요.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반사하는 얼굴이에요. 그것만 봐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두려움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의 치수까지, 모형까지, 성막 기구까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성막을 딱 지은 다음에 그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막 봉헌식을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어요. 설계도대로 성막을 딱 완성해가지고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을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저 안쪽 지성소에서부터 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황홀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도일교회 성전 잘 짓고 처음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뻤어요. 아멘?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이한 현상을 보는 거죠. 구약에서 구름이 덮이고 막 그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황홀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냐면, 레위기는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을 시켜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복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복장을 다 입히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들의 속죄제, 번제제, 다 화목제, 감사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기름 부은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첫 제사를 마치고 다 나와서 백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한번 탈북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북한에서 내가 지하 교인이었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렸어요. 마음대로 찬송 못 했어요. 이런 찬송가 없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필사했던 성경, 필사했던 찬송가, 그거 가지고 남몰래 이불 속에서 찬송하고 한밤중에 예배드렸던 그 북한 지하 교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다고 봐봐요. 우리나라에 딱 와서 우리 도율교회에 딱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찬송하고 웃고 기뻐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5장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요.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근데 가나안의 첫 관문이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으로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날 밤 여호수아 앞에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려고 가까이 왔는데 덩치 큰 한 사람이 저기서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성 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쳐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만을 보았는데도 엎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5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뭘 이동시키냐면 언약궤를 이제 이동을 시켜요. 언약궤를 제일 안쪽에다가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황홀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7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성막을 봉헌할 때하고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 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온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는 꿈속에서라도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일교회 온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 하나님 금요일 심야 기도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때 온 성도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 큰 소리 나지 않고 어떤 시험 드는 일 없고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 휴게소에서 3, 3, 5 모여서 뭐 아메리카노인가 뭐 그렇게 막 마시면서 그 즐거워하고, 주님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도일교회 성전에서 맛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좀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는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막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하고 목소리 막 높여서 성도들 조는 사람 하나도 없이 기뻐하고 활짝 펴진 얼굴로 막 입 쫙쫙, 마치 어린 참새가 엄마가 갖다 주는 그 먹이를 막 받으려고 입 쫙쫙쫙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면서, 꿈속에서 그런 모습 보면 황홀할 것 같아요.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때에 환상을 봐요. 영적 환상을 봐요. 근데 영적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입은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옆에 모셔섰고 천사들의 날개로 그 얼굴을 다 가리었고,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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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 성전에 자기가 영적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어쩌면 모세하고 동일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보냐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황홀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이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서 낚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이번 한 번만 더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가서 내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베타랑 어부인 베드로가 전혀 생소한 그 예수라는 어떤 사람 그 말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자기 배에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배들을 불러요. 그래서 동료 배도 가득 찼어요. 배가 잠길 정도로 되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의 기적 앞에 자기의 베타랑 어부의 삶이 얼마나 나약한지, 이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요.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노출된 사람들을, 때로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못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돼서 말을 잃어버려요. 말을 못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그 반차가 있어요. 제사장의 반열이 있어요. 그 반열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번 달에는 당신 지파가 가서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사가랴가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놀래서 무서워서 얼떨떨해요. 정신이 혼미해요. 천사가 전해준 말이 무슨 말인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에게 들은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말을 못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됐어요. 엄마 앞에. 그 엄마가 여보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판에다가 글로 써서 요한 이렇게 써주잖아요. 때로는 주의 영광 앞에 노출되면 말을 못해요. 말을. 때로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이런 일도 있어요. 누구예요? 앞을 못 본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광채, 강한 빛에 노출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실명을 해요. 어느 정도 눈을 못 봐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때서 눈을 보게 되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 시간에 영적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심히 두려워해요. 나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 떠올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고3 한참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냥 남들이 전해지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그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 대학 공부 그때 한참 해야 돼요. 그때
아마 무슨 학력고사인가 1월인가 2월에 봤어요. 12월 1월 첫 주인가 그 우리 신년 대부흥회 일주일간 할 때 학교 선생님한테 나 일주일간 그 독서실에서 공부 안 한다고 하고 여기 와서 그때 정말로 내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황홀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아마 그 인증샷 아마 스마트폰이 나왔더라면 그때 우리 도율교회 아니 그 원암교회 성도들이 다 찍어놨을 거예요. 그 황홀한 나의 모습을 다 찍어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어찌 핸드폰으로 막 이동하면서 무슨 전화를 하고 핸드폰으로 무슨 사진을 찍고 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죠? 81년도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또한 제가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콧물 눈물 쏟으면서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에 노출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황홀하면서도 왜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선한 날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를 한 거죠. 에덴 동산에 선선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같이 대화했어요. 그 자체가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그랬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황홀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감히 이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 축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 어찌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아도 됩니까? 내가 이 축복을 받아도 됩니까? 저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감히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더욱 겸손해집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축복을 많이 받고 영적 체험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런 은혜와 축복,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어쩌면 다른 사도들보다 자비량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생하고 박해를 받으며 환난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신비한 영적 체험도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했어요. 기적도 더 많이 베풀었어요. 교회도 더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만나 주시나요? 늘 그렇게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아니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었을 때를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의 본래의 모습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에 비유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해요. 그러나 한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고, 여기 보면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데리시고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 보여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자기 목회를 하는데 막 교회가 부흥하면 오히려 황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새벽에 뒤에 엎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 저같이 이 부족하고 이미 깨어져서 여기 때우고 저기 때운 이 하찮은 종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나요? 회개한다잖아요. 회개.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특별한 은혜와 사랑, 축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20가정은 좀 특별한 은혜와 사랑, 축복을 경험케 그런 가정 세워주세요. 한때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누렸다고 해서, 내가 영적 그 은사가 풍성하다고 해서, 영적 체험이 풍성하다고 해서 우리 교만하지는 말고 겸손하게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